요즘은 인터넷이 또 이 통신이 발달되어서 편지를 쓰지 않지만 옛날에는 다 전달 수단이 편지였죠. 저희 어머니는 한글을 늦게 깨우치셔서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에 초등학교 때 어머니에게 이 편지를 읽어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자식들 또 형님들이 많은 탓에 군에 입대하면 첫 번째 세상에서 옷과 그리고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오죠. 그때 편지를 읽으면 어머니의 그 숙연한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편지는 받는 사람이나 또 쓰는 사람에 있어 감정이 이입되기 때문에 쓰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편지를 받아서 읽는 사람의 마음은 더욱 중요합니다. 편지의 종류에는 인사 편지도 있고요, 무난하는 안부 편지죠, 감사 편지도 있고 초대하는 편지도 있고요, 또 축하할 일이 있으면 축하하는 편지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편지를 가지고 우리는 연애 편지라고 하죠. 사람이 임종할 때 마지막 남기는 편지를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이제 생일을 맞이하면 생일 편지를 카드를 써주시는데 윤주희 권사님께서 편지를 써주세요. 또박 쓰실 때 그 마음과 정성을 카드 받는 분은 헤아리면서 읽을 때 더욱 감동이 됩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썼습니다. 써보니까요 참 힘들어요. 뭐 이럭저럭 하다 보면 시간 지나버리고 또 이렇게 시간 내서 보내려고 하다 보면 이 사람은 빠졌고 이 사람은 또 들어가고 막 혼돈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생일 전에 다 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편지를 쓰는 것은 그 수고와 노력, 아름다운 마음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도 생일에 카드를 받았어요. 이 수고에 오늘 여러분 함께 큰 박수로 또 감사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께서 남은 생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카드를 쓰시겠다고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내놓고 그 편지를 인편으로 보냈는데 답을 받지 못했어요. 디도가 편지를 가지고 갔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특히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신앙을 보면서 책망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보내놓고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이 오지 않으니까 긴장했을까요? 혹시 상처는 입지 않았는지, 이 편지를 받고 서로도 얼기는 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위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1장 3절부터 해서 보면 다 위로 나오다가 그것도 마음에 양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는 내 마음이 근심하고 있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가 3장에서는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하는 그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땅에서 전하는 그 편지가 될 때에 먼저는 복음을 위한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 편지를 쓸 때는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30년, 4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 장면을 본 사람도 있고 또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이야기,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개종한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이방인들도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바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치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살면서 복음을 가르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적으로 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제 혼돈되고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다니면서 그들의 신앙을 혼돈시켰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뭔데?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잖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런데 사도라고 하면서 가르치니까 바울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 교사들이 많이 활기를 치고 다녔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헬라 문화는 철학의 문화입니다. 말 장난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광장에 모여서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할까 하고 큰 모자를 하나 벗어놓고 토론할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토론자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거기 있는 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하나 세워지면서 이제 순례 교사들이 다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기에 따라서 인기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말 장난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바울이 내가 여러분에게 스스로 추천하고 자천할 수는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의 추천서가 되기 때문에, 나의 편지가 되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추천서를 써가지고 보냅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 선생님이나 베드로나 남아서 교회를 지키면서 교사들에게 자격을 줄 수 있는 추천서를 보내었어요. 그래서 이 추천서를 가지고 가면 인정을 받게 됩니다. 추천서는 어떤 사람의 신분이나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증명이죠. 바울도 추천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훗날 로마 교회에 베베라는 여집사님을 추천하면서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추천하노니 라고 로마서 마지막에 추천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처럼 바울이 써준 추천을 가지고 가면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 추천서를 가지고 가는 것처럼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추천서를 써주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스스로 추천서, 가짜 교사들, 가짜 추천서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했고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따르겠다는 베드로파가 있고, 언변 좋았던, 성경에 능통했던, 율법에 능통했던 아볼로파가 생기게 되고, 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의 창립 멤버, 교회를 개척해준 바울을 따르겠다는 여러 분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란 말은 제자에서 파송받을 때 사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훈련을 받는 기간에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파송을 받을 때 사도라고 해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요. 목적을 가지고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제자도 아니고 예루살렘 공회 추천서도 없는데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느냐? 바울의 가르침은 거짓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공동체는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요. 어떤 분은 나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해요. 만약 우리 교회에 아마 이 트럼프 정부의 한 고위 관료가 와 앉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하찮은 사람이 왔다고 해요. 야고보서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어디에 왔든지 네가 마음대로 하라고. 옷 잘 입고 치장을 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하지만, 하찮은 옷을 입고 나온 사람은 여기 앉든지 저기 앉든지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 모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3장에 쓰면서 나는 스스로 내가 자천해서 내 자원에서 추천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나의 추천서고 나의 편지라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스스로 자신을 추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사랑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교회가 시작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천서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처음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잖아요. 오직 복음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증거를 확실히 있게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한 편지가 바로 여러분이고 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로 교회도 복음을 위한 편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추천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천막집을 운영하면서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 뜨거운 열정과 성도들이 복음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았던 거기에서 바로 복음의 편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로 교회 성도님들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 담임 목사인 제가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서 전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애쓰고 발버둥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편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생에 무슨 편지가 되어야 할까요? 복음의 편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편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라고 시작합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한 것이라, 신비에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편지를 쓰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하지요. 종이에 쓰는 편지, 레더라고 합니다. 또 마음에 새긴 편지가 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1500년 기간을 통해서 40여 명의 저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편지를 쓰도록 했어요. 나일강가에 있는 그 파피루스의 갈대에 썼다가 나중에 양피에 쓰게 되었죠. 성경의 원본은 없지만 많은 사본들이 있어서 그 성경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또 십계명은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기록했어요. 돌판에 기록된 것도 있고 종이에 기록된 것도 있고 그 양피에 기록된 것도 다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에 새겨진 편지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편지의 유래는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마라톤의 유래가 바로 어떤 전쟁에서 시작되었죠. 아테네에서 BC 490년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습니다.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 지역이에요. 지금 그 후손들이 이란이에요. 쳐들어왔습니다. 그때의 아테네 사람들은 군사력을 자랑하는 스파르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스파르타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싸움에 말려들 것 같거든요.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 평민들이 낫, 괭이, 망치 이런 걸 들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놀랍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 마라톤이라는 지역에서 전쟁을 했는데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전령이 그 기쁜 소식을 말을 탔는지 달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령을 가지고 돌아와서 우리가 이겼다 하고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길이어서 42.915km의 마라톤이 시작된 것이죠. 이 수치에 지금 또 일하는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없습니다. 2016년에 한 사람 1학년 출신이 마라톤에 나왔다고 하는데 특별한 자료는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에 새겨진 편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겼다. 이것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고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설교할 때 이 설교를 했어요. 뉴 앙겔리온이라는 말을 했어요. 승리의 소식이다.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가는 곳마다 마음에 새겨진 편지를 전했습니다. 바울은 어떠했나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제는 공문을 가지고 담메색으로 가던 중에 하나님이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만 눈을 맞게 하시고 그 자리에 거꾸로 엎드려 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편지를 가지고 왔지만 성령께서는 바울의 마음에 새겨진 편지를 써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주의 제자들에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 이 레더를 가지고 가던 바울은 성령께서 써주셨던 마음의 편지, 새겨진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귀를 막아도 들리고 마음을 막아도 들리고 눈을 감아도 생생하게 들려오는 그 음성의 메시지, 그것이 바로 마음에 딱 찍혀서 마음의 편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약 2만 킬로 넘는 세계 2바퀴를 도는 그 여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는 30여년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마지막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그 소망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예수 믿는 죄목으로 잡혀 로마에 호송되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영생의 생명의 길이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그 만날 날을 기다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우리 마음 신비에 새겨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같이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였지만 왔다 갔다 하는 불신자가 있고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명목상 교인이 있어요. 행세는 다 합니다. 의무는 다 해요. 그런데 마음속 심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심중에 새겨졌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에 새겨졌어. 마음에 새겨지면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주일학교 사역하고 청소년 사역할 때 지금 30년 넘었는데요, 주일학교 때 제자반 아이들 이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가끔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도하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일학생이 한 600명 됐는데 교사만 60명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반을 운영하는데 그 제자반 아이들이 지금도 세계 각처에 선교사로 나가서 가끔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을 저는 실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엔 누가 새겨져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절과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아멘.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만족을 자격으로 번역해 놓았더군요. 바울이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편지가 될 수 있는 자격은요, 나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바울이 예수의 편지가 되어 심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의 자격은 바로 나의 자격, 재능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입으면 세상을 향한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교회 안에서만 착하고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예배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부터 시작된 내일 첫날 나가서 한 주간 동안 세상을 향하여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지요. 제목만 해도, 핍박했던 일만 해도요, 평생토록 회개해도 다 할 수 없어요. 왜?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그 옆에서 옷을 벗어놓고 집도했던 사람이 바울 청년이었거든요. 자기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 같은 과거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요. 여러분, 왜 우리를 불러주셨나요? 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도록 해주셨나요? 세상을 향한 편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향한 편지가 될 때는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을 향한 편지는 바로 복음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에 가장 영향력을 주었던 분이 CCC 창설자였던 김중곤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대학생을 위해서 민족 복음화 운동을 하셨어요. 대학생 여름 수련회가 되면 그분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질문을 하는데요, 한 해 한 해 거듭날수록 질문이 붙어오는데 답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백문일답이라는 책이 나오게 되죠. 여름 수련회가 되면 목사님 오셔가지고 100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지금 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
내가 살고 죽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이렇게 100번을 하고 나면요, 자다가도 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1983년도에 5살짜리 그리고 3살짜리 자식 둔 이 김중곤 목사님의 딸이 이제 위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167일 동안 투병하던 딸이 떠난 이후에 와가지고 눈물을 글썽하시면서 가슴 오려내는 마음으로 던진 질문이, 나의 마지막 호흡을 드릴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한마디 속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과거도 들어있었고 아픔도 들어있고 미래도 들어있는, 나의 마지막 호흡을 드릴 수 있는, 딸이 죽을 때에 다시 만나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헤어졌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와서 전합니다. 나의 마지막 호흡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이여, 우리는 예수를 품은 세상을 향한 편지입니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편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로 교회가 마치 포스트 오피스 같아요. 오늘 여기 편지를 다 모였어요. 내일부터 어떻게 하나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각자의 번지를 찾아가도 다 갑니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포스트 오피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잘 받아서 세상을 향한 편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먼저는 복음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편지가 되어서 한 주간 또 한 달도 믿음으로 아름답고 귀한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세상을 향한 사랑을 전하는 귀한 편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